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된 자리에, 축복받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사람이고 베드로도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도 다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팔 수 있을 정도의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정면으로 보고 있는 데서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잡혀갈 때에 다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더 좋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의 삶을 죽음으로 마감을 해야만 했을까? 이것을 참 많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그러면 우리는 배반하고 그냥 자살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12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부름을 받은 것과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참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한 생애를 죽음으로 마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로 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참 제자는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어떠한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어떠한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어떤 직무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 또 13장 39절에도 유다가 돈 맡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돈 맡은 사람은 아무나 맡습니까? 재정을 맡았다는 것이고 계산이 아주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재정 맡는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겠죠. 근데 그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잘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있고 오늘 본문 27절에도 있듯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정말 유능하고 그래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결국 문제가 났습니다. 우리도 왜 살면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큰 일이 벌어졌어. 아이고 사단 났어. 다 이게 사단이 들어가면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왜 사단이 들어갔을까? 왜 사단이 들어갔을까? 이 유다의 마음에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사단이 그것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는 늘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것도 그냥 판 것이 아니라 은 30에 팔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 말씀에 배워온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부었을 때에 야 그거를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갖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하는 제자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돈을 횡령하는 도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노라. 그러니까 물질에 관심이 많고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은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죄가 들어가면 사단이 그것을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 물질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물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 생기면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욕심이 사로잡힌 사람은 한없이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게 되었고요. 돈 때문에 친구와 이웃을 배반하게 되었고 요즘은 돈 때문에 쉽게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빌미를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는요. 충고를 듣지 않는 마음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말을 하니까 다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서 사랑받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품에 늘 이렇게 낑겨 앉아서 있었던 사람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팔자입니까? 베드로가 딱 눈짓에서 하니까 누가 팔자입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떡을 찍어서 누구를 줬어요? 가룟 유다를 줬어요. 다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누가 팔 건지 누가 예수님을 팔 건지 근심하면서 그때에 물어봤을 때에 떡을 찍어서 줬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알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딱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충고예요. 깨달음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고를 무시해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여 주지 않는 사람은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서운한 감정이 들지 모르겠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건강하고요.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충고해 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충고해 주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충고해 주십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고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충고가 올 때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충고했지만 충고가 통하지 않았어요. 정말 떡을 쪄다 너야 팔자가 너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그것을 듣지 않고요. 결국 회개가 통하지 않으니까 후회가 소용없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자살로 마감되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단의 작전이 뭐냐? 마음속의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게 하는 교만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적당히 섞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의 깊은 좌절 속에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은 그가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깨달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어땠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어땠을까? 그는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을 것이고, 그는요 정말 사도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주님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축복된 길을 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지만 물질의 욕심에 매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충고를 잘 받아들임으로 정말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